제가 그동안 네팔이라는 나라를 2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유명하고 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제가 선교 목적으로 방문을 해서 처음에는 한 주간 머물렀고 그 다음에는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그때 제가 네팔에 있는 어느 큰 사원, 1500년 정도 된 한 웅장한 사원을 방문을 했다가 기도바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금속으로 된 원통인데 속은 비어 있고 손으로 돌리면 통 전체가 돌아가요. 마치 그 통돌이 세탁기 돌아가듯 돌아갑니다. 이 안에는 라마구 경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곁에도 라마구 경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돌리면 이것이 한 바퀴 돌면 경전을 한 번 읽은 게 돼서 그것이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통을 돌리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작은 것은 손 안에 쥘 수 있을 만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은 사람 키보다도 더 큰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제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탁탁 돌리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기도 하고 집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마치 통돌이 세탁기를 거꾸로 매달려 놓고 돌리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저기에다가 세탁기처럼 모타를 달아 놓으면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그냥 힘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굳이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전기만 꽂으면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찾아봤더니 정말 그런 전기 기도바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마존에 팔아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집에다가 전기를 꽂아 놓으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또 어젯밤에는 혹시 이게 그 스마트폰 앱에도 있지 않겠나 찾아봤더니 역시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운받진 않았는데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탭해 놓으면은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인격이 거기에 실리지 않은 그저 기계적인 반복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신을 달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교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기독교는 기계적으로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신을 달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인 것이죠. 그냥 뜻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이것이 참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참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호사밧이 누군지를 잠시 살펴보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시대는 아주 평화와 안정의 시대였어요.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갑자기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해서 갑자기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평온하던 어느 날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평화로운 날들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날벼락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유다에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소식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어떤 사람이 왕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큰 무리가 지금 왕을 치러 온다고. 근데 여기 아래까지 다 왔다고.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큰 무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 왕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의 첫 반응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겠죠? 누구라도 그랬겠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데, 나를 치러 왔다는데 누구라도 당연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을 간다거나 어디에 숨는다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않고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 갑자기 들이닥친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경거망동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기 십상인데, 막 또는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되기 마련인데 여호사밧은 이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위기 앞에서 도망을 가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이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아이가 한 5살, 6살 됐을 때, 어릴 때 아이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회초리를 드셨답니다. 회초리를 때렸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하더니 순간적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소리쳤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너무나 아프니까 이렇게 맞다가 죽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장로님이 놀랐어요. 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인데 지금 자신이 직면한 위기 앞에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구나. 나한테 사정을 한다거나 아빠한테 또는 엄마한테 도망을 간다거나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나도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이 아이를 때리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그러한 반응인 것이죠.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갑자기 들이닥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른 그 무엇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좀 많이 살아보면 하나님 이제 제가 홀로 설 수 있겠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도 제가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나중에는 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나?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천국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 둘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여호사밧이 갑자기 들이닥친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본문 6절로 12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가장 먼저 그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먼저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나라, 온 족속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 누구도 능히 맞설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여호사밧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지금은 좀 많이 컸지만 6살, 4살 아주 어릴 때 그때 이 아이들에게 아빠는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망가진 거 있으면 제가 다 고치니까.
물론 진짜 고친 건 아니고 그냥 빠진 거 껴주는 건데 아이들은 너무나 신기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능력이 많아서 다 고친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둘이 이렇게 놀다가 뭐가 안 되면 자기들끼리 그래요.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다 고쳐. 저한테도 그래요. 아빠는 다 고치지. 이 아이들이 알기에 아빠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아이들이 아는 것은 아빠는 자기들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아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저한테 먼저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아주 능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빠는 우리 아빠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아빠는 능력이 많다는 거. 근데 그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을 알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빠한테 찾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95편 1절로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께 나아가 노래하자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왜 그러자는 건가? 왜 그러자는 건가?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과 산과 바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고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 노래하며 굽혀 경배하며 엎드려 기도하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았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노래하며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분, 나의 구원이신 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다 보면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깊이 있는 참된 기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 마지막 셋째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계속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클라이막스는 이 부분이에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보면 야, 이때 여호사밧의 군대가 많이 약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호사밧의 군대는 엄청 강했어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 쭉 보면은 군사의 숫자가 쭉 나오는데 제가 다 더해봤더니 116만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현재 미국의 현역 장병 숫자가 130만입니다. 근데 그 옛날 116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호사밧은 116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견고한 요새와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붙어볼만 했어요. 또 지금 두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나라가 연합해서 붙어볼만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뭔가를 해볼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보시면 이렇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무기력한 인간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의 기도가 진정으로 참된 진실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찬양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 때, 고백할 때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뭐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